자, 요한복음 13장에는 이제 어둠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우리를 뭐 했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주제고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뭡니까? 중요한 거는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순서예요. 시간의 끝, 마지막 순간까지 뭐 했다? 사랑하셨다. 또 하나, 질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값은 최고로 깊은 완전한 사랑을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례적인 아니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전까지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세족식이 나와요. 발을 씻겨주는 장면. 보세요.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에 누가 있었냐고 하면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있었어요. 자,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팔 유다도 거기에 있었고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은 완전하다라고 하시면서 왜 자기를 팔 유다를 제자로 삼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보세요, 예수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그것도 자기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인 재정을 맡겼을까요? 돌이킬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발을 씻기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세숫대 같은 곳에 물을 담고 수건을 허리 위에 딱 끼고 이제 발을 씻기면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만 같았으면 우리를 배신하고 나를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아니, 발을 씻기고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르고는 먹어도, 알고는 절대 우리가 먹을 수 없죠.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항상 성립이 되어졌을 때 사랑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뭡니까? 사랑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은 완전하고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완전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가족이건 친구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뭡니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깔끔해지는데,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뭡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충돌은 또 다른 충돌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매라 기도해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뭐해라? 복종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다를 위해서도 뭐했다? 발을 씻겨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는데, 자,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이 낮아지심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는 그냥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낮아지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증명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또 하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또 다른 낮아짐인데,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처럼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온갖 먼지는 뭡니까? 공중에 떠다닙니까? 바닥에 깔아있습니까? 깔아있다 보니까 발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데 어떤 종들이 하냐?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에요. 내가 종인데 유대인의 출신도 있고 이방인 출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서열이 나눠져요. 유대인 종들은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는데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들에게만 그 일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를 판 유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낮아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신데 하물며 종들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라고 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뭐합니까? 당연지사 복종하는 게 뭡니까? 이상할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어 그래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 십자가는 재질이 가장 나쁜 죄수에게 주어지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지시기로 복종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막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고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사랑은 계산할까요? 계산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냐고 하면 언약적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과 결부시켜가지고 사랑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사주면 나도 더 사랑해주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하고 기브앤테이크로 나의 피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기브앤테이크로 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애라는 겁니다. 그 인애는 사람의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안에 근거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허세인데 이 사랑은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보세요. 강야의 그 키워드는 불순종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사랑하시잖아요. 불순종해도 우상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뭡니까? 그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 아주 힘들게 하지만 나라를 없애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바빠서 내가 하기 싫어서 잠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10계명이 2계명으로 바뀌어집니다. 함축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2계명이 1계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10계명을 대표하는 한 가지 계명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마음과 같이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두움의 밤이었지만 그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빛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배신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그 배신할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물을 먹고.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을 완성하는 절정이 되어졌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붙들 것인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 기억하시는 저와 어리석은 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